우리는 올해도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좋을 것 같은, 아니면 내게 힘들 것 같은, 괴롭게 할 것 같은, 나쁠 것 같은 다양한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일에도 있을 거로 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꽃길로만 가게 하시고 천국 같은 삶을 허락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거를 생각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우리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딪혀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을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또 나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내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기도 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자가 착각을 일으키는, 손해보는 생각이 뭐냐면, 좋은 일 있으면 계속 좋을 것 같고 나쁜 일 있으면 나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좋은 일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태도로 갖게 해서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나쁜 일을 정말로 나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상황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는 반응을 어떻게 하고 선택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모든 주도권은 환경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반응, 또 내가 그거에 대한 선택과 결정, 이게 모든 최종적인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갑의 위치에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환경이 주어진 대로 나는 반응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환경을 갑으로 여기고 자신을 을로 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은 갑 같은 어떤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관계된 것을 설정해 놓으신 거지, 내 알을 빼놓고 어떤 환경이나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그것을 주인공 삼아 내가 조연 역할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 삶의 직장에서 내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나은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밑에, 아니면 그 사람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서 나는 살아가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런 자를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축복을 받고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것을 손에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환경 속에 너희가 주인공이고 주도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적어도 접하고 있는 내 삶에 나에게 관계된 세상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라,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아서 나 때문에 모든 게 설정이 되고 나 때문에 있기도 하고 나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고 나 때문에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등하다, 내가 머리도 안 좋고 가진 게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아래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난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10년 넘게 있었을 때 내 삶이 내가 열등하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 때 내 삶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냈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 내 환경을 축복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데서부터 축복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절대로 을이 아니다. 너는 어느 환경이나 사람, 다른 너보다 더 나은 자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속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에 속아서 내가 이거와 상관없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그거를 들을 생각 없고 환경으로 빚어진 너의 존재, 환경으로 반응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곳에 열심하고 거기다 초점을 뒀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너에게 계획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나를 빚어진 대로 나는 그분에게 존귀한 자로서의 예비된 그 축복이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열등하다고 그래서 밑에서 그런 나의 존재를 열등하다고 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로 보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내 삶이 그냥 열등한 상태로 나의 존재가 열등하고 내 환경도 열등한 상태로 살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돼요. 열심을 내도 이미 내 마음은 알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에 이미 진 사람, 패배의식에 열등감에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사니까 그런 마음에서 뿜어낸 것들이 나아지게 만들지는 않더라 그 얘기예요. 왜? 내 삶이 모든 걸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이미 그 마음의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니까 내 환경이 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오히려 역으로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열등한가를 확인만 시켜줄 뿐이지 그것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더라 그 얘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잡혀버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면서도 제가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게 된 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삶이 평행선을 가면서 만나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요. 응? 자기가 이런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반응을 잘못 보이고 선택과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계획과 상관없는 쪽으로 막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넌 그런 게 아니야. 넌 그렇게 하면 네 축복이 안 돼. 계속 그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계속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축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워낙 자기 생각에 취하여 사니까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환경만 보고 열등한 자기 자신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애썼지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척 혼자 인생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 생각,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그 생각에서 이미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그분이 강제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여 하나님 생각을 붙들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이런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자기 망하는 쪽으로. 악한 일을 해서 망하기 전에 생각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죠. 하나님하고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생각하면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오래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 때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피해가라는데 그걸 눈치 못 채가지고 부딪혀서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선택과 결정만 한다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전화위복이 올 수 있고 역전과 반전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A라고 해서 내가 A라고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환경이 A라고 와도 나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B라고 결정 내리면 B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능력을 주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너는 열등한 존재야. 네 환경도 못 이기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못 이기고 나는 결국 2류와 3류의 인간으로 돼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계속 사단은 그걸로 넣어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네 환경을 봐라. 환경에 대한 너의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 이걸 자꾸 비교시키는 거죠. 비교시켜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계속 그런 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이 머릿속에 똑똑하다고 하는 합리적, 논리적, 계산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 똑똑하잖아. 지금 환경이 그런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네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인지 네가 얘기하고 네가 알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그런 쪽으로 분별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죠. 응? 그 사람이 미처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자기의 어떤 똑똑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올해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작년에 그렇게 살았고 올해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작년에 재현된 인생을 올해 1년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뭔가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과 결정하는 거라면 그 선택과 결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반응 보이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게 아주 물 흘러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인생이 풀려질 게 안 풀려지고 있어야 될 게 없고 잘못된 게 계속 생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예요. 본인의 그런 반응과 그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왜? 확실하니까. 내 생각이 확실하고 환경이 확실하고 사건이 확실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을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라는 기준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맞다라는 기준이 자기에서 맞다라 그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응?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고 환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장구 치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보면 살아서 1년이고 10년이고 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환경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환경에 못 이겨서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적절하게 위로나 격려나 해주고 그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분께 항상 지금 환경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인데 이거를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자기가 결정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어떤 미련한 사람은 나쁜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나쁜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 요령을 바라며 나쁜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이렇죠. 그게 나쁜 줄 알죠. 양심으로. 그러나 그게 나쁜 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야 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교도소 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 중독에 걸린 어떤 식으로 나쁜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중독에 빠질 때에 그게 시도가 될 때마다 나는 괜찮아. 이거 한 번뿐이야.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한 번 한 번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나온 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런 요행을 바라고 나쁜 쪽으로 선택을 만들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그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냥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지. 그래, 예수님하고 무슨 억하신 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잘못되게 하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겠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마귀가 줄 때 넌 나쁜 짓 하는 거야 라고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게 일종의 죄책감도 있지만 이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분명히 그게 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미 말씀이 얘기하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괜찮아 라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거든요. 선악과 따먹는다기 무슨 대수야 그게. 괜찮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정직해야 돼요. 양심의 수준이 높아서 양심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양심의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거든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성도들, 양심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음성도 양심이 얘기하지 않는 그 수준에 떨어진 성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 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봐야 돼요. 이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멈추고 중단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거야, 유행을 바라고 어떤 위험한 낙천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때에 맞춰 선택과 결정을 안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나쁜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들면 이런 거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지옥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선택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지옥으로 선택되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분명하게 때에 맞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가서는 나쁜 쪽을 자기가 선택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즉시로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해야 자녀가 그것이 잘못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아서, 그리고 바른 자녀로 자라가는데, 만약에 자녀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부모가 그때 제재를 안 한다, 징계를 안 했다면,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결국 그 자식을 나중에 망치는 거죠. 그때 제때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해서 결국 못된 자녀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이밍을 놓친 선택과 결정, 이게 문제인 거죠. 빌라도도 사실 예수님을 풀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빌라도 총독은. 그런데 그 자기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풀어주지 않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역사로 보면 빌라도는 아주 불행한 인생 결말을 가졌다라고 교회 역사가 얘기해요. 그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 안 한 것이 결국은 그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는 선택과 결정은 위험스럽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춘 선택과 결정,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은 좋은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의 고집, 고정관념, 마음의 상처, 죄, 부정적 마음, 혼미,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쁜 쪽을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는데 그 본인만 선택과 결정을 잘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내면에는 그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분별 못하는 혼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심령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를 타락시키거나 손해와 불행을 가져오도록 역사를 반드시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이 뭐냐면 그동안 잘해오도록 놔뒀다가 꼭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상황에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구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올바른 선택과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 휙 돌아버려가지고 사단의 편에 서서 자기 인생 망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미하다, 우리 이 단어 쓰는데 혼미함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혼미의 영이. 근데 혼미를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오느냐?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혼미의 형태가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한 선택이라고 그러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잘한 생각으로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일 때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혼미의 형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혼미의 한 일종이에요. 분명히 A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B라고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B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B라는 어떤 선택과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질상 A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본질상의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혼미예요. 그리고 또 혼미의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때늦은 선택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해요. 근데 이미 때가 지나갔어. 하나만화인 것. 이게 혼미에서 오는 거예요. 혼미에서. 그 외에 마음의 상처나 죄나 고정관념, 자존심, 교만, 우유부단, 조급함, 이거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이 마음 심령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쩡해 보여요. 겉은 멀쩡한데 말하는 거나 생각을 들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혼미케 하는 것들이.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뭐 대단한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혼미하면 이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뭐 은사도 좋고 축복도 다 좋아요. 영육의 축복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영분별이에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은사 중에 영분별이 제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어떤 형태들,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때 그걸 다 제가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가려낼 수 있는 이유는 영분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편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나 그런 어떤
삶의 형태에 있어서 이걸 분별을 못하면 좋은 것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더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가서 후회하게 만드는, 이게 혼미의 어떤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지만, 저도 이게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저도 혼미해져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것도 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내 머리가 원래부터 혼미해서 혼미한 게 아니에요. 멍청해서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쌓여진 잘못된 것들, 잘못된 마음들, 그 다음에 그런 습관적으로 들어온 영들, 이런 영들이, 악한 영들이 걔네들이 혼자만 자기의 이름을 가진 하나의 영이 하나만 들어와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끌고 들어오는 아주, 그러니까 단굴로 들어가는 감초 같은 영이 있는데 그게 혼미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축기를 할 때 반드시 혼미의 영은 항상 축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분노의 영, 여러 가지 영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만 내쫓으면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혼미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은 단골이에요. 한약의 감초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나 다 낀다고. 그래서 이 혼미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요. 혼미가 들어가 버리면. 미움이면 미움이 그게 하나가 가지고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 미움에 플러스 혼미가 들어가면요, 이게 배나 잘못돼 버린다는 거죠. 자,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성경 안에서 부정적 사건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 르호보암인데, 그 결정적 계기가, 배경이 뭐냐면, 이런 어떤 백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원로자들은 감해줘야 된다, 백성들을 또 위로해줘야 된다, 이런데 자기와 함께 자란 동료들의 말은 더 강하게 그들을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여유 주지 말고 그들을 강하게 억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혈기가 있는 그 동료의 말을 들어서 결정적으로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자기와 함께 자란 자들의 그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섞여서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아버지 왕하고 전혀 다른 내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왕의 위치에 갖다 놔도 결국 망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 쪼개놓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위치에 좋은 걸 부모로 받아도 그 사람이 혼미해버리면 그걸 다 소멸시켜버린다니까요. 르호보암의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사건이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면 룻기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과부 나오미가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자기 죽은 아들로 인해서 어떤 과부가 된 이방인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그 룻을 보고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끝끝내 시어머니 떠나지 않고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 지방, 베들레헴 지방의 지방 유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져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로 돼서 인생이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돼요. 결국 그러니까 이 룻은요 정말로 선택을,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모압으로 가고
이 룻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그 선택과 결정이 인생 바꿔놓은 거죠. 자손 대대로 잘 된 거죠.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룻의 선택은요,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주님이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의 선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후의 축복도. 그래서 좋은 쪽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오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과 선택과 결정은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평생 후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고 두고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남매가 사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 특별하고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오신 후에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결정을 하게 돼요. 마리아는 좋은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못한 좋은 쪽이 아닌 쪽으로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자매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좋고 나쁨의 최종적인 판단은 두 자매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쪽으로 선택했어.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지 않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평가하는 거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너 잘했어 못했어 이거를 그분이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내 반응과 선택과 결정을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자매, 특히 마르다의 선택과 결정은 결코 악하거나 객관적으로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상식에 벗어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선택과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이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히 그 두 자매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의 선택과 결정이 어떠한지는 주님이 좋고 그렇지 않음을 판단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도 만약에 악한 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 양심에 벗어나는 거라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그 잘못 선택한 거야. 너 악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어쩌면 더 나가서 징계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거 아닌 것들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거와 말씀에 벗어난 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대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악하고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라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그래 얘는 그대로 하게 놔두고 마리아는 그래 열심히 부엌에서 이러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주님은 좋은 쪽이다 좋은 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악하고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들, 선한 것들, 선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선택과 결정하는 것조차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만약에 마리아는 놔두고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대접하려고 지금 주방 들어서 일하려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라고 물었다면 주님이 아니다, 너 마리아와 같이 좋은 쪽에 마리아와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마르다가 부엌에 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객관적인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다 좋은 쪽, 지혜로운 쪽은 아닐 수도 있다. 그분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을 내려주신 대로 선택과 결정에도 늦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주님이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마리아는 주님과 사귐과 소통과 공감을 하는 이런 게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선택과 결정이 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주님과 사귐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묻기도 전에 아예 주님이 이쪽으로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선택과 결정을 좋아하실 거야 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선택과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마르다가 하는 일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일도 안 해요. 그러나 마르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축복이 될 수도 없는 선택과 결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마르다가 오히려 더 고생하는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정말로 그 예수님 턱 밑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인간적 상식이고요, 주님의 입장의 상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날 집에 있으면 되지 뭐 교회까지 나오고, 아니 쓸 돈도 많은데 교회에다 헌금을 해,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와서 봉사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봐. 세상 사람이 상식과 계산적인 그 세상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 바보짓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짓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바보짓 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좋은 쪽을 선택했어. 네가 좋은 편에 서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 나는 그거를 너를 칭찬하고 너를 지지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죄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선택과 결정해야 될 중간적 입장에서 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르다 같이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예 이게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마르다가
마르다가 와서 주님께 정말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혜이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로 선택과 결정하는 게 이게 과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나한테 유익이 올 거냐 유익이 손해로 볼 거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려는데, 아니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제가 선택과 결정하기를 원하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이게 정상적인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게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하면 치우쳐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칭찬받을 일이에요. 마리아는 싸가지 없어서 세상 사람한테 오히려 욕먹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왔는데, 남자도 아니고 언니가 지금 부지런히 그러고 이러는데 예수님 턱 밑에서 그렇게 있는 게 세상 눈으로 볼 때 싸가지 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같이 실수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마리아처럼 본능적으로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뭐가 주님에게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우선이 뭔지를 이 마르다는 알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자기 소위 말하면 신앙으로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골리앗 죽이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무엘 하에 가보면 과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자기가 그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주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 넌 잘한 거야. 근데 이 잘한 거라는 것을 마르다가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칭찬이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 하나 한 것만 잘한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자기 전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게 1년치 노동자의 월급과 맞먹는다고 그랬어요. 여자로선 최고의 자산이고 그게 결혼할 미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다 깨고 예수님 향유를 붓잖아요. 발에 붓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이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게요, 마리아가 지금 이 사건에서 주님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이 신앙의 끝에가 주님께 커다란 헌신과 남들이 못하는 헌신과 플러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이게 결국은 주님 편에 좋은 쪽으로 선택한 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과 결정이 좋은 편이다, 좋은 쪽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그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의 신앙이 얼마나 큰 신앙과 큰 축복을 받을지를 이미 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미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바깥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는
어떤 식의 반응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결국은 어떤 선택과 결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때에 그 어떤 반응, 좋고 나쁨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좋은 선택인지 그렇지 않는 선택인지, 마르다의 선택인지 마리아의 선택인지를 그분께 늘 묻고 사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이 한 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르다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마르다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주님이 우선이었지만 마르다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쪽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과,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막 하고 뒤에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찾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주님을 먼저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을 찾는 그 신앙은 결국 주님을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두기 때문에 주님의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게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님이 이 하루도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제가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을 우선으로 두는 자는 주님이 그럴까, 너는 지금 처음부터 좋은 쪽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항상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어떤 지혜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거부터 막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주님 찾는 거죠. 안 되면 주님 찾고, 이게 벌써 주님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먼저 두지 않는 그것에 대한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주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문제가 또 뭐냐면, 분명 주님을 돕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여동생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 볼 때는 너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다, 좋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결국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주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마음의 불평과 근심과 모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주님 보실 때는 네가 좋은 일을 하나 너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행위는 그럴싸한데 좋은 행위인데 마음은 그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는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너는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행위만 가지고 마음을 엉망인 채 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응?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가 마르다 같은 태도를 취할 거냐 마리아 같은 태도를 취할 건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이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마르다처럼 그냥 느닷없이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훅 지가 원하는 대로 훅 달려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처럼 되지 못한다면 묻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간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물어보며 하는 거. 마르다는 그냥 묻지 않고 가버린 거고,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주님이 좋은 쪽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고 거기를 택한 마리아라면 중간에 물어보는 어떤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른 또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지혜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항상 주님 편에 주님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야지, 나는 똑똑해서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막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 그러는데 가보면 항상 혼자 있어. 주님은 안 계셔. 이거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걸로 선택과 결정 안 하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근데 죄 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하냐 그렇지 않느냐, 네가 마르다냐 마리아냐에 따라서 내가 나타남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에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 주님이 다 그가 하는 대로 다 도와주신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자인데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주님께 묻는다면, 책임지라고 주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주님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에 따라 움직이는 자, 그분이 머리고 내가 그분의 지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나의 지체, 내 손발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분이 머리 되신다는 건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니면 내 가정에서 뭔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분께 물어야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신앙 좋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든가, 그렇게 해야 주님의 칭찬과 그 칭찬 뒤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아서 마리아의 칭찬과 마리아의 축복을 우리가 이 한 해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